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를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하고 또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돌보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돌보고, 어떠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이 일들을 정말로 이렇게 자기처럼 돌보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잘해서, 혼자 자기 대단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주변에 그를 도와서 자기의 목숨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함께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빌립보서에서 보는 것처럼 또 다른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칭찬받을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한 교회 한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사도 바울 못지않게 애쓰고 힘쓰며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자기 목숨까지라도,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브리스길라, 둘이 헷갈리네. 브리스길라, 뭐 이런 그 사람들, 또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사람들, 많은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진실하고 디모데가 바로 사도 바울 옆에서 정말로 아들처럼 귀하게 잘 섬기고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어떠한 일들을 또 이렇게 돌보고, 사실 우리가 디모데는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봤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어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거니까 그를 나처럼 대우해라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겠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요. 이 빌립보 교회도 지금 4장 뒤로 가면은 분열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일이 뭐 어떻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적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정말로 그렇게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것이 잘 될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과 절차를 밟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사바사바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이 모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항상 좋은 결과를 얻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 결과의 목표를 두면은 과정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성공할지 잘 될지,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바른 일인지 올바른 것인지, 내가 이 사업이나 이 어떤 이 일들을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무너져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들이 오히려 더 선하게 바뀌고 더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의 기초가 된다면은 이것이 차라리 무너지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무조건 이겨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이 잘못 역작용이 되어지고 잘못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꼭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그 무너짐도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초 위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방법대로 갈 때 다시 고쳐져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또 더 놀라운 그런 역사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론은 내가 내리려고 하지 말고, 결론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디모데를 보내느냐?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필요 없으면 주님 없고, 내가 원하면 주님 잡고, 또 내가 필요 없으면 또 주님 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죄에 대하여 싸우는 생각도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저항의식도 없어요. 자기 편리가 내가 언제나 중심이 되니까, 내 몸 하나 편하면은 언제든지 괜찮은 거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한 예수님이지, 뭐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면은 예수님은 사용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런 식의 생활. 이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생활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그런 내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오거나 어떤 믿음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 올 때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항하죠.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 저항하고, 내 안에서 그러한 저항들이 일어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저항이 생기는데, 그런 저항이 누구만큼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어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게 하시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것들이 거절이 조금도 없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내 편리에 따라서 이리 따르고 저리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뜻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세상에서도 충성된 사람은요, 의리를 지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자기의 어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지키고 뭔가를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치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할 신앙, 내가 붙들어야 할 그런 가장 기초적인 믿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그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신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때문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이 많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를 떠나갔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동역했다가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충성스러움이 없다. 물론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기가 너무 연약해서 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내 싫으면 그냥 떠나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충성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일을 구하면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저항의식을 갖고 조금이라도 내가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지켜야지, 이거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이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빌립보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누구부터 보내요? 디모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를 정말로 옆에서 늘 아들처럼 도와줬는데 그는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기보다도, 아들과 같은 존재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 인간적으로 옆에서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에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 사자로, 그러면 너희 사자가 뭡니까? 메신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그러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를 기도하고 또 선교원금으로 후원하고 이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아이고 사도 바울 우리 사도님이 갇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지, 사도 바울이 잘 있는지, 어떤지, 교회 생활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돌봐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로 면회를 간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던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그 사람이, 그가 26절에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라고 왔는데, 그런데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멀리 떠나서 사도 바울을 면회를 왔는데, 근데 이 자기 교회를 계속해서 아우 우리 교회 잘 있나? 우리 교회 어떤가? 여러분 이 집사 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혹시 내가 병들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나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이럴 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날 보내가지고, 왜 나를 보내가지고 여기 몸이 여기서 병들게 하느냐,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도를 돕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그거를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일로 감사함으로 왔는데, 와서 병이 들었는데 그 일이 교회에 알려질까봐 아이고 교회에서 걱정할 텐데 어떡하지? 교회에서 걱정할. 에바브로디도도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걱정할까봐.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걱정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근심할까봐 걱정합니다. 이게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고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어떻게 되었어도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병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위하여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이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쩌면은 빌립보에 있었을 때 자신의 몸이 병이 들어 있었을 수도 있죠. 오는 길에 너무 무리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 병이 더 도졌을 수도 있죠. 어쩌면은 나는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하시면 안 되겠죠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몸이 약한 곳이 있는데 나를 보내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은, 이거는 뭐 추측이지만, 어쩌면은 그가 몸에 약간 아픔이 있어도 나를 보내는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떠한 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로서의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가정 안에서도요, 아무리 남편이 훌륭해도 아내가 옆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발휘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좀 부족해도 옆에서 아내가 도와주고 자녀들이 도와주고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서로 잘 서포트하고 도와주면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더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로 어떠한 훌륭한 사람 옆에서 그를 훌륭하게 만들어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 옆에서 이름 없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또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희생적인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의 동료, 친구, 후배, 친척, 그 여러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세워지기까지 옆에서 정말로 좋은 만남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그런 사람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연약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좋으라고? 예수님 뭐 편리한 일이 있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를 세워놓으시려고. 주님이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듯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줘요? 세워주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안 세워줄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죠. 29절 30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정말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알아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또 숨어서 세워주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지금 병들어서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 또 다른 어떠한 그 사도 바울이 해야 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자기가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그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가 누구인지를 그가 옆에서 잘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디모데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비록 몸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바로 하나님께 맡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세워주시듯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세우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하겠습니다.